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주제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고 교회에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물론 타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조사를 해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있지만 핵심 내용이 30% 가까이 겨우 교회를 신뢰하고 70% 이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요? 굉장히 적은 숫자죠.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여러분 사회와 성도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될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그 핵심에 목사의 지도력과 교회 재정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내용을 보는 저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교회 지도자 되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고 21세기의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우리 내면의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핵심에 여기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목동중앙교회 김진학 담임 목사도 이 애가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면 저도 아마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는 것을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인간이고 저도 얘가 아닌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벌거벗은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의 이 무리와 제자들과의 대화도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 놀란 것은 세상에 우리가 평가도 받지만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종말의 주인이시고 온 영원한 세상을 다스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의 눈을 피하고 어떤 벌을 피하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고 있고 우리를 때로는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2000년 전에 유대 공동체의 지도력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평가했듯이 우리 교회도 오늘 보고 계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특별히 저 같은 목회 리더자들은 정말 사르는 판을 걷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의 책임은 1차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의 책임을 오늘 그 조사로 한다면은 담임 목사에게 지우면서, 그러나 우리도 함께 하나의 집안의 부모로서 교회의 중직자로서 때로는 책임자의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이러한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이 병든 모습을 치료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우리가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잘못된 것을 도려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못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가장 지도자의 안 좋은 덕목입니다. 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여기서 제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라도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칠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교회도 예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갑자기 좀 이렇게 톤이 높아지네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 1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지금까지는 특정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덫에 가두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랄한 질문을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또 반문하는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부터는 그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면 누구와 누구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얘기는 지금 마태 저자가 어떤 큰 이 본문의 내용에 메시지의 전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 속에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주 전체적인 마태 저자의 메시지의 전환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의 전환을 줄 때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 저자는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한다는 이 내용으로 5개의 큰 틀로 주님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의 출발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나올 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는데 그 대상이 제자들 또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첫 출발이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감람산 말씀의 마지막 있을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5개의 큰 묶음으로 마태복음이 이렇게 엮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에 강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 저자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소개를 합니다. 마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듯이 예수님께서 제 노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제2의 모세, 그러나 점점 보면은 모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하늘의 권세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 오경이라는 5권의 가장 권위 있는 토라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5가지 중요한 주제로 이 말씀을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 간에는 큰 중요한 한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전에 멈춥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한계입니다. 그 뒤를 누가 이으죠? 여호수아라는 젊은 리더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교회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는데 모세처럼 죽음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긴 히브리어식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를 길게 발음하면 여호수아가 되고 여호수아를 짧게 발음하면 예슈아가 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구약의 한 지도자와 예수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긴 서론에 모세 사건과
예수님의 그 차이와 한계를 얘기한 것처럼 이 본문을 내용을 보면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공식적으로 모세의 고난과 그 해석권 모든 고난을 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어떤 한계가 보이는데 모세와 또 다른 한계가 보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목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요, 모세의 고난까지도 그들이 외치는데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부여하고 전통을 부여하는 데까지는 잘하는데 본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본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죠? 뒤에 물러서서 관망하고 아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왜 그것을 지적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 관계된 얘기를 하냐? 2절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자, 모세의 자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모세 시트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에 이 중앙에 저렇게 돌로 된 저렇게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임재한다고 믿고 있고 이 자리에 주로 종교 지도자들, 여기 나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앙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들은 저기에 앉아서 모세의 그 권위를, 모세의 그 능력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세 자리가 방금 보았던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회당에 돌로 된 모세의 자리가 있어서 토라를 해석하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들이 이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오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모세의 그 토라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안 된다. 공식적인 책임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크게 할 말이 없죠. 담임 목사님이 여기 서서 설교하겠다는데 성도들이 말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쉽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목사님 여기 앉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로는 여기 앉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자, 모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앉은 그 자리에 책임을 다해줘야 되는데 그 책임은 지지 않고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어떠한 그들의 모습이 있는지 주님의 경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3절의 말씀은 그 자체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하죠? 행한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행했으면은 그들의 행위도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본받을 수 없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즉 그들의 궁극적인 이 말씀 3절은 그들의 말하는 바를 행하라, 행하지 말라 여기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의도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토크.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본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너희는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너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느냐? 이게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그들이 어떻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예들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 무거운 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삶의 농사나 주변 환경을 보면서 주님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서 멍에를 씌워서 소나 아니면은 나귀 같은 거 짐을 끌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어떨 때 뭐 소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참 불쌍해 보일 때 있잖아요. 큰 짐을 지고 가는 그 소, 막 이 입에서 거품이 나고 그 여름에 그 막 쌕쌕거리고 저 어린 마음에 와, 참 힘들겠다 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지금 그걸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짐을 백성들에게 지울까요? 이것은 바로 구전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울타리를 만듭니다. 여기 집이 있으면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만듭니다. 뭐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이게 지나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릴 정도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구전 전통을 만들어서 쉬운 얘기로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규칙과 전통을 만들어서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전통인지 헷갈릴 정도로 큰 짐을 지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결의식이라든지 안식일법이라든지 거룩한 절기 다 중요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막 100몇 가지의 규칙이나 전통을 만들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에게 멍해를 치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4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세운 그 전통과 규칙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집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울타리가 점점 험해집니다. 백성들은 힘겨워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리더고 목자라면 가서 본인도 함께 지면서 어떤 백성들이 문제가 있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함께 느끼고 대수면 이걸 짐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들이 딸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엄마나 아빠는 누를랄라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작 성도들이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짐을 벗어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초점은 놀랍게도 쇼에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쇼. 여러분 쇼가 뭐죠? 나봐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쇼라는 게 뭐예요? 감추는 게 쇼인가요?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 어떤 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이제 주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쇼를 부리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목사님 이게 무슨 쇼인가요? 제가 어떤 쇼인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문과 옷술이 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회당에서 지금 바른 미츠바, 즉 여기 중간에 14살 되는 이 아들이 성인식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 얼굴에 뭐가 있죠? 이마에 이렇게 무슨 이상한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경문이라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필린. 이게 테필린입니다. 이게 테필라에서 온 겁니다. 테필라, 기도하다. 이 기도하다에 기도할 때 이렇게 이것을 쓰는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이게 작은 박스와 같습니다. 여기 왼손에 또 이렇게 줄이 맺어 있습니다. 7번 감고 여기 보면 아들이 나오네요. 이게 테필린이 있고
왼손에 7번 갚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손에 W처럼 보이죠? 글자가 W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의 쉰이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쉰, 히브리어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할 때 꼭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경문이라는 것입니다. 경문.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장 11장 13절과 21절에 아예 적혀놨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의 이마에 이걸 붙이라고. 그 법에 의해서 이 경문을 붙입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경건의 표시입니다. 왼쪽발에 7번을 감아서 완전 숫자와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을 상징합니다. 아주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옷술도 보이고 이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죠. 저는 이분을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사진에 찍힌 건데,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속과 겉이 다르다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옷이 있는데 여기 줄이 보이죠? 보이신가요? 이게 옷술입니다. 이게 따라할까요? 찌찌트. 예, 엄마 쭈쭈처럼 발음이 되는데 찌찌트라는 것입니다. 찌찌트. 예, 이 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이 돼서 이것은 기도의 상징이고 율법을 상징합니다. 즉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지를 늘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옷에 보이죠? 여러분, 가족이 보이고 아이들도 이렇게, 여기 아이 옷에 이렇게 달린 거 보이시나요? 이게 찌찌트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여인이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에도 만지면 낫겠다 할 때 그 옷자락이 뭐냐? 바로 이 옷술을 만진 겁니다. 옷을 만진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평상시도. 이 옷술을 만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사진에서 봤지만은 이 옷술이 어떤 사람은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를 통해서 이들은 또 위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여러분, 어디 가면 꼭 어떤 중앙이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 소위 말해서 꼴불견이라고 그러죠. 예. 어르신이 계시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나 저기 앉을래. 예, 꼴불견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그걸 또 떠나서 이 자리라는 것은 힘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항상 그들이 중심입니다. 나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의 중심에 있다. 점점점 본인들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자리까지도 항상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습입니다. 2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 즉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문안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이 누구에게 가서 인사하죠? 어르신들에게. 물론 자녀들은 마음에 이제 그 용돈 받을 생각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뭐 용돈에 미끼도 있지만 근본 자세는 우리가 어르신들에 가서 인사합니다. 즉 어르신이 밑에 사람으로부터 인사를 받는 것입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문안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가면 좋은데 본인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랍비라는 것을 보는데 선생이라는 뜻인데,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교 문화하고 비슷하구나. 군사부 일체 있잖아요. 왕과 선생님과 부모는 일체, 하나다, 같은 레벨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란 말은 굉장한 존경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아달라고 지금 액을 볼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존경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해서 하는 것은 존경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존경하는 스승님,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부모님,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갔던데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진심을 해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고난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릅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뭐죠? 고난은 누리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본인 스스로 자꾸 중요한 걸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시장에서 항상 이렇게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하나. 본인이 가서 인사하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23장 8절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무리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 동시에 이제 교회 백성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왜냐? 너희 선생은 하나요. 여긴 그냥 하나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는 오직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의 스승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그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가장 먼저 담임 목사가 엎드려서 그 주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고 성도들이 따르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는 아델포스란 말인데 그 당시 형제란 말은 자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즉 누구나 다른 사람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높이 세우고 낮게 해서 누구를 업신여겨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랍비로서, 영원한 스승으로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이걸 오해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면 뭐 부인하라는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전체 맥락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랍비들은 아버지라는 존칭어를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군사비 일체처럼 굉장히 유교 문화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선생, 스승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아버지라는 칭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거 쓰지 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오직 누구만 있다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만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경해서 쓰는 그러한 내용들을 왜 우리가 반대하겠어요? 이건 좀 더 지나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의 가이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런 칭함도 받지 마라.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마치 야자처럼 뭐 너나 나나 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 선생도 아버지도 뭐 지도자도 다 필요 없네. No.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 걸 압니다.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로 말없이 지금도 수고하는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말없이 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늘 말없이 빚도 없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선생, 아버지, 지도자, 이 문제는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초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의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의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 우리의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 그거는 지극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사회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항상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갑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칭호와 자리와 이치를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을 섬기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영광을 받고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삶은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담임 목사에게, 교회의 중직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회 일을 한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너희의 삶을 보면은 모든 영광을 너희가 취하고 있구나. 너희의 유익만을, 너희의 존경만을 관심을 두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봉사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진리로 서 있지 않고 무너져가고 교회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갖고 있는데 나 몰라라 그냥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영광을 취할 수, 그 영광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우상의 레벨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어떤 해결 방안이 있나요? 주님은 두 가지 방법, 어떤 면에서 한 가지 핵심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지금 우리 교회 저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정말로 당신이 담임 목사냐? 그러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저 단순한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You must be. 선택의 요구. 너가 지도자라면은, 네가 큰 자라면은 반드시 네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여기에 핵심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세상은 큰 자가 존경을 받고 낮은 자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23장 12절로 연결되는데 이게 굉장히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전체로 보면 이게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내가 마지막 때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추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낮출 거고, 그러나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반드시 높이겠다. 이게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심판주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었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저 같은 담임 목사는 정말 살아는 판을 걷는 마음으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영광을 취하면은 저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빛도 없고 빛도 없이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섬기고 또 섬김의 자소를 갈 때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높이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교동문이 사실 5절 이후인데 이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에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게 옥중서선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겠죠.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느끼는 건 뭐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각각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길 때 하늘의 아버지가 큰 기쁨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이러한 섬김의 삶이 없을 때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이러한 피폐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36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펄쩍 뛸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목자고 잘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면 너희는 짐만 더하고 있다. 전통이라는 규칙이라는 짐만 더해서 정말로 양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피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무언가 기대고 싶은 교회에서 영적인 가람 속에 굶주리고 헤매다가 아무거나 가서 집어먹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이단의 책임에 저는 80, 90%가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피를 토하시지 전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교회가 다른 일에 공사가 다망하니까 성도들이 지치고 기진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아 다니다가 이단에 덥석 물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걸 만약에 있다면 통곡하며 회개하고 엎드려져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이시오, 우리의 모델이시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요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종교 지도자는 짐을 더 지우고 와서 밀어주고 같이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보따리를 더 얹어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 보따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릴 뿐만 아니라 함께 멍에를 지고 같이 수레를 끕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모범을 보여줬고 여기에 있는 목사와 우리의 중직들, 우리의 성도들이 이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주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좁은 길, 이 주님의 이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들고 지친 일이 있습니까? 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잠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충실한 사람은 그것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은 자가 그 고난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다른 교회로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스스로 차려가면 됩니다. 한국교회에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부터 먼저 아픈 상처를 도려내고 주의 말씀으로, 복음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적과 싸우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하에 가서 때로는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잘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놀라운 초청장이 날라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